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려라, 로마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오랫동안 매일 아침 조금씩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을 끝내고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을 보면 국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치리자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뿐 거역하는 것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로마서 13장을 읽게 되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교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해야 한단 말인가? 자꾸 밑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도 정부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고 기도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약 성경도 다 봤고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른 성경학자들, 다른 강해 설교가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찾고 찾았습니다. 로마서만큼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를 하고 설교집을 낸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한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외국의 목사님들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읽고 다른 책들도 읽고 했는데 대부분 그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만 이야기한 목사님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대개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렇고 올바른 성경적 안목을 가진 목사님들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최근에 알게 된 신학자가 있는데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입니다.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는 신학자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쓴 조직신학 책은 요즘 제가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집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성경적인 목회를 하며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두 명령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역시 동등한 권위를 가진 명령, 즉 정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연관된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또 가장 이해가 덜 되는 구절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견해와 편견을 떠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열어보자 하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윈들 목사님은 4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에 제기되는 어려운 질문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를 조명해주는 어떤 상황에 우리 자신을 옮겨보자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 문제를 잘 조명해주는 네 시기가 있었는데 그 네 시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질문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상상력을 여러분이 동원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역사의 과거로 옮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 난제에 직면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혁명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영국의 정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금 부과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반발한 식민지 국가 세력들이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으로 봐서는 반란이죠. 이 상황에서 영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립된 국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식민지 국가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영국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난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남북 전쟁 상황입니다. 1850년대 말에서 1860년대 초에 여러분이 미국의 남부지방에 큰 농장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노예제도에 관한 논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당신은 농장의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노예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부려먹고 있습니다. 노예의 노동력은 곡물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으뜸 가는 수단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당신은 남부가 미합중국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군사적 행동을 했다는 신문 보도를 읽게 됩니다.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노예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적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노예는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신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북쪽에 가담해야 합니까? 남쪽에 가담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경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는 나치 독일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어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일본과 비교되는 그런 나라이고 지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심판한 그 홀로코스트 문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을 역사는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930년대의 독일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새 지도자가 세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제안하기를 나치 정권하에 있는 독일의 고위직 높은 자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태인들에 대한 부당하고 악독한 짓들을 행하고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도 이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관리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그랬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히틀러가 당신에게 고위직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 제의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까? 유의해야 할 것은 당신이 히틀러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유대인들에 대한 히틀러의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독일의 한 시민으로서 또 정치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당신의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법률이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또 갈등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나라 정부는 시민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산업 공장에서 신임받는 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경 밖의 한 그리스도인 단체가 성경책을 밀수입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하 전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법률을 위반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베풀어 줘야 합니까? 아니면 법률에 따라 그들을 고발하여 잡아들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난제에 부딪혔을 때 균형을 잃은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권세를 무시하는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부 권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정부 권세에 대하여 불복종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세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이 될 때 그 정부 권세에 대한 불복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제도나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이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될 때 이때는 우리가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기관이 있죠. 가정과 정부와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선을 이루기보다도 자꾸 악행을 저지르고 나라를 잘못된 길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에 대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봅시다. 저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이슬람과 친화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했었습니다. 저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품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차베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단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조치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코로나로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공평성 있게 조치를 내립니까? 이분들은 정말 방역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간통죄는 폐지시킨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선거로 투표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집값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그렇게 집값 올려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에게도 퍼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져야 할 빚입니다. 내 자식에게 부모의 카드 빚을 떠넘기는 부모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이 나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리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당하게 투표를 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가르침이고 저명한 신학자인 웨인 구르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정부와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이 좌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중한 한 표로 이 나라 대통령을 잘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를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존경하며 사랑할 줄 아는 대통령,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세금 거두어들이지 않고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